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어디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회적 모습들이 있겠죠. 거기에 바울이 그걸 참작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그들이 바울을 협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잘 교육해서 바울을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 통치하는 것이 복음인가? 즉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죽음이 지배했던 옛 질서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그 나라로 부르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듣고 그 문 앞에 복종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로 들어와라. 그런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지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썩어짐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하신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천국을 봉사하라고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문장 안에 딱 들어가고 거기에서 묶여버리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누차 로마서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누차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생명의 왕국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봉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본문에서 연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것을 8장의 이 내용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딴소리를 해요. 챗GPT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존재론적 철학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거다. 이거다. 세상 지식은 잘 알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일은 모르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알아? 자기도 막 사람들이 해놓은 거 막 섞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딴소리를 하면 자기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버렸으면 얼마든지 기도하겠죠. 그러나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세상에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왕국이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되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왕국의 시민, 백성이 우리는 모두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완성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되었지만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거지 썩어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기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땅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땅의 나라잖아요. 가나안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거든. 주여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질병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그들은 보이는 질서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따라 구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오늘날로 똑같이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그 완성은 죽음의 권세로 가려져 있어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냐? 너 구원받았다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죽음의 권세가 끝나고 그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시험 볼 때는 어쩝니까? 이번에 시험을 딱 봤어요.
너무 아쉬운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 다음에는 그래도 벼락치기 했는데 다음엔 한 일주일은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막상 시험 때가 되면 어쩝니까? 우리 다 벼락치기 했어. 응?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평상시에 열심히 해요. 또 자신이 병이 들면 어쩝니까? 심지어 잘 나가지도 않는 새벽 예배에 나가요. 그래서 하지도 않는 기도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도 그냥 몽땅 믿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건강해지니까 어째요? 딱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질서를 따라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삶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지지 않는 것을 간구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은 다 팔지 못한 것처럼. 왜 그래요? 응? 물건을 다 팔면 사람 여유가 생겨. 그렇게 딴짓거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나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은 오직 신경이 어디 써 있어요? 이 물건을 팔아야지.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까? 응?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광고를 해가지고 이 물건을 팔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사람처럼, 이처럼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주함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분주하지 않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같이 한번 할까요? 오직 예수!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볼 것인가에 관심을 갖다 보니 세상의 삶에 자신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내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러기에 누가 도우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 할렐루야. 죽음과 썩어짐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본문의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강구하십니다.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면서 우리를 위해 돕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사장님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그 나라를 가꿀 것인가? 이건 뭐 목사님이 어이 성도님, 어이 권사님, 어이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건지 다 알아. 내 손길이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 다 아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의 계심은 곧 하나님의 계심이고 또 아들의 계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이. 온 우주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셨어. 생명의 왕국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누구십니까?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권세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본문 밑에다가 제가 질문들을 해놨죠. 여러분의 나눠드린 것만 잘 보셔도 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 부르심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꾸는 우리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해요. 응?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엇을 그냥 어떤 행위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쁘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따라서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가장 적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그런데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타락한 백성 중에서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값없이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다 봤잖아요. 너 왜 우상을 섬겼어? 네가 아빠 대라도 우상을 갖고 다녔대? 그러면 자손 대대로 그 일을 해온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행하신 것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는 것이요. 부르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응? 그것도 가면은 우리 그 언론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 이상한 행동한 것들이 막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또 이단 사이비들도 처음에는 건전하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욕심이 딱 눈에 보이는 것에 들어가 보니까 딴 일을 행해 버린 것이.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그랬어요? 그들 부르심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행할 것인가 몰랐기 때문에 속아버린 것이죠. 세상인 것에 돈에 눈이 멀어버리고 명예에 눈이 멀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의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내 생각까지라도,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봉사하라고 부르신 것이. 우리는 이걸 잊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봉사하고 내 모든 삶과 초점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 있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앞과 뒤의 문맥을 보면은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 즉 성도의 고난까지라도, 이건 앞번에 우리가 봤던 거죠. 고난까지라도. 그리고 우리 본문 뒤쪽에 쭉 보면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라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또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까지라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도 죽음과 썩어짐으로 다 쓸어가 버림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왜 이룰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잘 나타나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의 배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과 아들의 형상을 받기로 미리 정하신 자들과 또 앞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셨을까? 왜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셨을까? 자, 29절 하반절 봅시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라니까. 응?
성경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고 미리 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본문의 말씀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죠.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물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직설법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간하고 똑같아. 그냥 이 시간 안에 그냥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 언제? 부르셨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헬라어 문법에서는 미완료 이렇게 표현해. 또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른 데서는 미완료 과거 이렇게 표현해. 또 어떤 문법서를 보면 이걸 뭐라 하냐? 반과거 이렇게 말해. 왜 미완료 과거 얘기냐? 완료가 아니다. 그 말 그대로 풀으면 미완료 과거라는 건 과거에 완료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반과거, 그것은 과거의 진행적이다, 그런 의미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말은 과거란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시간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헬라어도 그래요. 과거 완료가 있어. 그리고 과거는 없어. 미완료라고 써. 그 다음에 또 뭐라면 현재가 있어. 또 현재 완료가 있어. 또 미래가 있어. 이렇게 시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시제에 맞춰서 해석하고 보라. 그럼 원래 미완료는 히브리, 지금 우리 구약 있죠? 구약에서는 미완료 그러면 미래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볼 때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달라, 조금. 시제 기준이 좀 달라.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도 현재를 쓸 때는 현재 진행형을 같이 갖고 있어.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법,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헬라에는 과거가 없어. 가정법이. 왜? 현재 이후에만 있어. 과거에 했던들 뭔 의미가 있냐고 가정해봤자. 그래서 헬라어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좀 합리성을 더 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 말을 좀 더 점층적으로 다시 반복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혹은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많은 인류를 누구로? 아들로 출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맏형이 가지신 영광애로 우리도 참여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훗날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강구하고 계시는 것. 지금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빠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데도,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이처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이 왕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넘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세상으로 향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마청 되신 예수님께 속해서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들의 영광에 참여치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지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고, 다른 말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또 다른 말로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어느 쪽에서 보느냐 따라서 강조점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목표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형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예수님을 나의 형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죽음의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더 담백히 할 것이고, 환난은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시키고 소망을 더 굳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더욱더 풍요롭고 뻔뻔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다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죽고 썩어지는 것들이 왕처럼 활동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다 죽음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장자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 보이는 이 눈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그 세계가 다 보일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형이라니까요. 그러니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세상 것을 자랑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